오늘 우리 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아멘. 5월달에 가정의 달을 맞아 5예배 시간에는 신앙으로 세우는 행복한 가정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밀레 만종 그림 기억하시죠? 행복해 보이는 한 가정을 살펴보면서 우리도 그런 가정처럼 건강하고 행복한 신앙으로 세워가는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시편 128편을 통해서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세우는 비결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는데요.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될 때 가정은 건강하고 행복하게 세워진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라는 말이겠죠.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4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복을 받느냐?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손이 수고한 대로 복을 받는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수고한다고 다 거두는 것이 아니고 애쓴다고 다 부유해지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수고하지만 허탕을 치고 오히려 망하는 경우가 참 많은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가정에는 수고한 만큼 열매를 거두도록 해주신다. 어쩌면 수고한 것 이상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아 형통하게 해주신다라고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는 가족들이 복을 받는다라고 말씀드렸죠.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와 같고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다. 결실한 포도나무, 어린 감람나무는 회복과 성장의 상징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런 아름다운 회복과 성장이 가족, 식구들 가운데 일어나게 된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자손 대대로 복을 받는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자손 대대로 복을 받는 것. 오늘 기도자가 기도했듯이 신앙으로 명문 가정을 세워가는 것. 그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복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의 가족들은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경외하고 그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어컨 조금 꺼도 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세워나가기 위해 자녀를 신앙으로 잘 양육해야 된다는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가정이 말씀하신 그대로 수고한 대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고 가족들이 잘 되며 무엇보다 자손 대대로 복받는 신앙의 명문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신앙의 교육이 가정 안에서 잘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가정 안에서 신앙이 잘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가정 안에서 신앙을 중요하게 여기고 신앙 교육을 열심히 하는 가정은 생각보다 많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 가정만 해도 신앙 교육이 중요한 것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고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해야지라는 생각을 늘 하고 있지만 실제로 자녀들에게 신앙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느냐 돌아보면 그리 많지 않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어쩌면 신앙 교육의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쉐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어떻게 가정 안에서 신앙의 교육을 이루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쉐마 말씀 4절에서 9절 말씀 본문 한 번만 더 이번에는 합독해 볼게요. 같이 생각하면서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유대인들의 이 자녀 교육 지침입니다. 이 지침대로 자녀를 교육했을 때 지금도 유대인은 전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서 뛰어난 민족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죠. 신앙교육을 교회에서도 물론 합니다. 주일학교에서도 하려고 애를 쓰고요. 말씀으로 자녀를 잘 세우려고 힘씁니다만 성경을 잘 보시면 신앙교육의 첫 번째 주체는 교회가 아니라 가정입니다. 가정에서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하는 것, 이것이 어쩌면 교회보다 더 우선적이고 중요하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죠. 오늘 본문에서 물론 다른 부분도 다 중요하지만 특별히 가정에서 어떻게 자녀를 신앙으로 양육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내용이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하되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7절에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야 된다. 부지런히 가르친다는 말을 원어를 찾아보니까 날카롭게 예리하게라는 그런 뜻의 단어를 쓰더라고요. 부지런히 가르치라. 열심히 가르치라는 말도 있지만 자녀들이 알아듣도록 마음속 깊이 새겨지도록 그렇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대충 가르치지 말고 마음에 깊이 새겨지도록 단디 좀 정확하게 그리고 깊이 가르치라는 충분히 가르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이 말씀 교육이죠. 근데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려면 그리 쉽지가 않다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새겨지기 위해서는 그만큼 애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학교에서 영어나 수학을 정복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수학은 한번 놓치고 나면 다시 수학을 기초부터 해야 된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잖아요. 뭐 영어도 말할 것도 없고 공부도 한 과목도 잘 가르치기 위해서 그렇게 돈을 투자하고 애를 쓰고 힘을 써서 교육을 한다면 영어나 수학과는 비교할 수 없이 중요한 이 신앙교육, 말씀 교육을 하는데 우리가 얼마나 애를 쓰고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애들의 마음속에 새겨지면 이 아이의 인생을 바꾸고 삶을 바꾼다는 것을 믿는다면 어쩌면 영어 수학보다 이 말씀 교육을 더 소중하게 여길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 이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말씀이에요. 두 번째로는 언제 어디서든지 가르쳐야 된다. 7절에 보니까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해야 한다. 여기 말은 시간과 장소를 지정해 주는 말이 아니라
모든 시간, 모든 장소,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서 아이들에게 말씀이 새겨지고 말씀이 그 심령에 들어갈 수 있도록 힘쓰라는 말입니다. 매일 매 시간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워지고 이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집에 좋은 성구, 좋은 말씀을 그렇게 뭐 액자나 아니면 뭐 적어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걸어 놓는다든지, 많이 활동하는 곳에 그런 말씀을 매일매일 그렇게 달력처럼 그렇게 말씀을 새겨 놓는다든지, 아니면 어떤 좋은 신앙 서적이 있다면 가족들이 함께 읽고 토론을 해본다든지, 아니면 요즘 성경을 가르치는 좋은 유튜브 방송 같은 게 워낙 많은데 그런 방송들을 함께 보고 이야기를 해본다든지, 교회에서 설교를 또 인터넷을 통해 올리면 또 그런 말씀들을 함께 듣고 또 같이 나누어 본다든지, 어떠한 방법, 어떠한 수단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자녀들이 마음속 깊이 새겨지도록 그렇게 때와 장소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활용해서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말씀을 새기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결코 쉽지 않습니다. 목사 가정도요, 너무 힘들어요. 하지만 쉽지 않다고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결국 이 자녀들을, 인생을 바꾸고 삶을 살리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의 자녀들이 더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의 노력과 방법을 동원해야 된다라는 것이 성경의 분명한 가르침입니다. 세 번째로, 말씀 교육은 사실 삶의 모범을 통해서 가르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말씀을 가르치라는 말 전에 오늘 내가 명하는 이 말씀을 너의 마음에 새기라는 말이 먼저 나옵니다. 가르치는 주체, 부모가 먼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이 말씀을 가르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먼저 말씀을 새기고 이 말씀이 우리의 손과 발과 입술을 통해 삶으로 드러날 때 그 삶을 통해 자녀들이 자연스럽게 말씀을 배우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 방법은 사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행했던 방법입니다. 제자들을 교육할 때 예수님은 성경을 펴놓고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안에 채워진 말씀, 예수님의 심령에 새겨진 말씀을 가지고 자연스럽게 제자들에게 말과 삶을 통해 말씀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부모도 자녀들에게 말씀을 진짜 가르치기 위해서 사랑을 보여주고, 인내를 보여주고, 정직을 보여주고, 온유를 보여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을 통해 녹여내고 그것을 자녀들에게 삶으로 가르치는 그런 멋진 부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때로는 징계를 해서라도 말씀을 바르게 가르쳐야 된다. 말씀이 항상 단 것만은 아닙니다.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채찍과 같고 쓴 약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우리가 쓰다고, 아프다고 멀리 해버리면 결국 우리는 멸망의 길로 걸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잠언이 특별히 많이 말씀하고 있어요. 잠언 13장 24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잠언 29장 15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내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요즘에는 가정에서도 인권 해가지고 부모가 자녀를 징계하는 것을 이제는 뭐 경찰에 신고하는 자녀도 있다고 해요. 하지만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갈 때 때로는 채찍질하고 징계함으로 자녀를 바르게 세우는 것은 부모에게 매우 중요한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역행하여 세상을 향하여 그렇게 끊임없이 나가는 자녀들을 가만히 내버려둔, 임의로 행하게 버려두는 것은 결코 신앙의 부모의 자세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자기가 언젠가는 깨닫고 돌아오겠지. 여러분, 언젠가 깨닫고 돌아오면 진짜 감사하지만 멸망의 길로 가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자녀를 사랑하시는 우리 부모는 가정에서부터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자녀를 위해서 늘 기도하고 사랑으로 자녀를 붙들어주며 또 모범을 보여야 되겠지만 때로는 자녀를 징계하고 자녀를 채찍으로라도 매를 통해서라도 바르게 세워가는 일에 감당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부모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쉐마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녀 교육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자녀 교육을 꼭 배우기를 원하고 어떻게든 우리의 자녀를 믿음으로 잘 양육하는 그런 가정이 될 수 있도록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우리 가정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